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각자의 처서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얼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나 다른 곳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함께하는 교회임을 같이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목사님이랑 같이 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되게 신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사람마다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 중에 하나가 바로 방위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감각인가 봤더니만 자신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신은 돌아다니면서 길을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왔던 길이 어딘지, 자기가 출발했던 곳이 어딘지 그 자리에서 어느 방향인지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있는 방향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집 쪽을 어느 방향인지 방향도 못 가리키겠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친구는 어딜 가든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든지 돌아다니고 나서 어느 쪽이 교회야 하면 저쪽을 가리키며 저쪽이 교회야 라고 바로 찍어냅니다. 이걸 가지고 방향 감각, 방위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방위 감각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역 때문에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어디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둘 곳인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방위 감각이 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하는 방위 감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는 방위 감각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분주하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찝어내며 그 방향을 향할 수 있으면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방법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2006년도에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회를 힘겹게 좀 살아가던 한 월급쟁이가 어느 날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가봤더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사람이 자기를 내가 예수인데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의도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 책을 왜 그 사람이 썼을까? 그 책의 의도는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지금 시대에 이야기하실까? 라고 하는 것에 의도를 두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성경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는 신약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죄를 쉽게 짓는 변명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죄를 짓고 나서 하는 변명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거 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의 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라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보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를 품고 가시는 것뿐이지, 그 죄까지도 감당하실 수 있는 것뿐이지, 물론 여기에는 대속, 핏값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희생과 값이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단순히 들려서 가고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단순히 천국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 큰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며 지은 죄의 대가인 심판을 받기 전에 몇 번이고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단순하게 내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그 은혜가 곧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긴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그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회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자들, 단순하게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은혜 때문에, 회개 때문에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선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제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길이 되며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질서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는 흘러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역사가 임함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며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창조자가 창조된 것 안에 묶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뭐 하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 만든 것 때문에 내 몸이 묶여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으니까 과거는 지나고 미래는 다가올 것이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동일한 시간으로 하나님 여기시는 겁니다. 곧 영원한 현재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우리가 있을 줄 알고 계시며 현재와 같이 우리를 대하셨으며 미래에 우리가 이 길로 나갈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말씀이 곧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과거에 그런 말씀 하셨대로 들으면 그 말씀은 지금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능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그 마음이 옳지 않습니다. 지금 그 행동이 안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내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시간을 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본다면 이 말씀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거며, 앞으로 다가가는 미래를 통해서 당신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고자 오늘 말씀을 현재와 같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교육 하나, 식사기도 다 하시지요. 우리가 밥상에 올라온 밥알 한 톨도 감사히 여김은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우리가 태어날 걸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밥알에도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쌀 아래 내린 햇빛도 땅속의 영양분도 농부의 수고도 다 하나님 예비하시사 당신을 위해서 과거로부터 준비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로 완전 작정한 것처럼 이미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선배 목사님께 목사님 뭐 하세요? 하고 장난삼아 문자를 보냈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주신 답장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나중에 통화해요. 라고 그러시더군요. 말씀을 읽고 계셨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로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 앞에서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자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나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들을 어여삐 보시고 풀과 바위가 듬성듬성 나 있는 곳에, 우리가 보기에는 언덕 정도로 될 겁니다, 산 위에 천천히 올라가 큰 바위 위에 앉으시며 오늘의 말씀을 사람들을 보시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처럼 살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살려면, 이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자리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귀를 기울여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요즘 세상을 가장 잘 비유한 말씀은 잠언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멘. 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을 저는 요즘의 모습으로, 요즘 사람들이 표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어린이들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어른들 말로 이야기하면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오늘 잠언 말씀과 같이 족한 줄 모르는 사람들,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욕심은 마치 밑이 까만 밑 빠진 독과 같아가지고 얼마 안 깊어 보였는데 알고 보면 밑이 빠져있기 때문에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지름길이며 그 길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 욕심이야 하고 다가오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륜도 나 불륜이야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랑이야 하며 다가옵니다. 거짓말이고 이 모든 것들을 좋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야 하고 다가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우리 몸은 욕심이 죄인 것을 알지만 마음과 생각이 이를 그럴싸하게 표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하여금 욕심을 얻게끔 만드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에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마음에 이끌려 욕심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 가지 이해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욕심 즉 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이 납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누구는 마음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며 누구는 진짜로 가난한 자들,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는다고 여기며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다면 결국은 우리의 욕심을 향한 겨냥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워지지 않는 자는 채울 수 없듯이 내려놓지 않은 삶의 짐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드릴 수 없는 방해물이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욕심이 많으면 예수님의 것을 전혀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처럼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방위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갖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나 욕심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것들을 바랍니다. 욕심이 완벽하게 배제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의 1위가 킥보드라고 합니다. 왜 그걸 받고 싶냐고 물었더니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타고 싶어서요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욕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구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한남동이라고 하는 잘 사는 동네에 반포동이나 넘어가는 한남대교 그 건너편에 한남동 쪽에 동편으로 조금만 가면은 어마무시한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 바로 아래 조금만 내려가면은 다리 바로 밑에 보면은 아직도 판자촌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돌본다는 이야기로 구청이랑 연관을 지어서 연결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배달해 드리는 일을 저와 청소년들이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집은 한강이 너무나 잘 보이는 한남대교 다리 밑 언덕의 중턱에 있던 집이었습니다. 한 2평 되는 방 한 칸이랑 한 평이나 될라나 이게 조그마한 개수대를 빌려가지고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월세 내시면서 사시는 분이셨는데 몇 주 정도 저희가 반찬을 배달하다 보니까 좀 친해지게 됐습니다. 할머니 유쾌하시고 정말 좋으시고 친할머니처럼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잘 대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애들도 할머니 잘 대해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녀석이 오기가 넘쳐가지고 배달하고서 그 집에 눌러 앉아서 계속 놀다가 저희랑 같이 할머니랑 이야기하다가 할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다 갖다 드릴게요. 아마 집에 있는 반찬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수줍은 목소리로 할머니께서 해주신 대답이 나도 저 TV에 나오는 피자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였습니다. 때는 누군가는 앞으로 반찬 좀 더 갖다 주세요, 더 도와달라고 하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많이 갖다 주세요 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피자 한 번만 먹고 싶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새롭게 다가왔는지 저희가 사다 드렸을까요? 안 사다 드렸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날 저녁에 애들이랑 당장 배달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드시고 미안해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얻고자 함이 아니라 더 가지고자 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구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른이건 자신의 이득이나 남기기 위함이란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갖기 위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 이득과 나의 생각을 내려두고 간구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건 욕심이라 볼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간구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또한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곧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시편이나 잠언에 보면은 심령의 겸손은 늘 회개하는 자에 대한 구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곧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그 마음 가운데 바람이 없는데, 바람이 없는 것은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신 은혜보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회개가 곧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시편이나 잠언이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애통은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와 이웃을 위한 슬픔에 함께 동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공감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공감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형편 그리고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어느 찬양에서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며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힘겨움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감하시며 애통한 마음으로, 불쌍하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을 하십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이 공감은 하나님께서 수용함을 뜻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이 수용됐다, 내 생각이 수용이 됐다, 이것이 공감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뭔가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통이나 공감을 내 의견의 수용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여겼습니다. 죄를 짓고 후회를 하며 상담을 합니다. 이런 일은 지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공감을 백배하십니다. 맞아, 인간은 연약하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닿지 못하지, 공감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애통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감이자 마음입니다. 다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애통해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아픔을 내 것과 같이 아파라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에서의 애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죄에 빠짐에 대한 안타까움을 포함한 애통입니다. 애통이 남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에 대한 후회와 회개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홀로 애통해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해가지고 어찌 나를 쓸 수가 있습니까? 하며 가슴치며 애통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숯불을 달군 부적행이로 입술을 대시며 정결케 하셨다고 나옵니다. 이게 곧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이게 곧 오늘 말씀에 부합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이해를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내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또한 타인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이해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함을 이해하며 슬퍼함으로 참여하는 애통도 꼭 들어가야 있어야 됩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너무하세요 할 정도로 힘겨운 삶이 올 때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왜 이렇게까지 날? 이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 뭔가를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린 매일의 하루를 돌아보며 부족한 자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루신 역사에 공감해가며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정말로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유해 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외형적으로도 나타나지만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과 권력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온유함을 갖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은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들의 순서로 보면은 먼저 앞에 나온 말씀이지만 이미 나누었던 지난 몇 주간 나눴던 말씀 가운데 화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함이 곧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을 그와 같이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이 온유함의 훈련을 말씀 앞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온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서만 온유함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심리학들의 책을 보면은 남에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자신의 성격 그대로 살아가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게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라고 완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온유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각광을 받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단연 성경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 말고 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많은 실망을 얻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적 기대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믿음은 줘야지, 알아줘야지, 뭔가 얻어가려고 남기려는 욕심, 하나님 앞에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함에도 하나님께서 내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음을 공감하시길 바라는 어리석음까지,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화남, 오늘 주신 말씀들은 교회뿐만이 아닌 세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면 누군가에게 크게 바라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내 욕심에 따른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곧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저는 오늘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안타까움이 공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린 온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온유한 자들이 받게 되는 땅은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는 곧 약속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고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과 같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가르쳐 주심이 아니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으로 심령을 가난케 함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음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의 안타까움과 타인의 안타까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감하는 애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우리 외면과 내면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에서 꼭 함께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